14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백합화 같이 레바논 백향목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고 치열했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혹시 거친 세상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싹 말라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쉽게 채울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주의 끝자락인 이 금요일 심야 기도회의 자리는 바로 그렇게 메마르고 지친 영혼들이 하늘의 위로와 생수를 갈망하면서 모이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또 한편에서는 참 가슴 시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수없이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스라엘 나의 신부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며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 백성들을 찬란하게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 회복에 대한 약속까지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성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기 시기가 되면 매우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장소적인 배경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름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도 한국의 더위를 맛보고 특히 이 대구의 습기 높은 더위를 한번 맛보면 수박을 그렇게 참는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더위가 이토록 힘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습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조한 지방이나 그렇게 햇빛이 따가운 아프리카 지역에는 습기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그늘만 가면 살만합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그늘만 가면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곳이 건조한 지역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항상 이렇게 건조한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비 한 방울이 없는 이 건기가 찾아오는 시즌이 되면 이 밤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 그 지역에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생명 전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려서 이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고 생명을 다시 솟행케 하는 은혜의 이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은혜의 이슬이
바로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슬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5절에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라는 약속입니다. 가뭄 때문에 흙 속에서 바짝 말라 거의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밤사이에 이 이슬이 다시 한번 촉촉히 내리기만 한다면 금세 꽃을 피워내는 백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식어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한번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답답한 우리 심령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어서 또 다른 우리의 변화를 말합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거센 인생의 바람과 가뭄에도 요동치 않는 뿌리가 깊어진다라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고 기도의 뿌리가 깊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단단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잣나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 백성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언제나 이 푸르른 생명의 근원이신 푸른 잣나무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결단으로만 사명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곧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이 푸른 잣나무 그늘 아래 다 맡기고 엎드리면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이 찾아오고 우리는 소생케 되어 다시 기뻐 뛰며 전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백합화처럼 찬란하게 꽃 피우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깊게 뿌리를 내려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 나의 이웃이 살아나는 이 풍성한 열매의 축복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늘 버리고 세상을 늘 쫓아갔던 이 영적인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질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고칠 수 없는 고질병,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바뀔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서진 삶을 고쳐내고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기쁘게라는 이 원어의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참으로 인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질병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본문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이 건기 시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그 땅에 있는 유일하고도 아주 반가운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열기에 고생했던 이 풀잎들이 밤새 소리 없이 내린 이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낮의 태양을 견디게 되고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며 도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다시 살아보자. 그래, 다시 믿음으로 전진해보자. 이 생명의 우러러 나오는 결단이
은혜의 이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내리는 이 은혜의 이슬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명의 길을 다시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방이 고요한 이 깊은 밤에 소리 없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슬은 소나기처럼 요란하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소음이 없는 이 밤에 살포시 내려앉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세상의 소음에 시달렸던 우리의 심령에 그 소리들 다 꺼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조용히 우리의 심령에 내려앉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의 이슬,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에도 고스란히 내려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아주 낯설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 막연한 그 시기에 광야 땅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 땅에 하나님은 바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혜의 이슬로 밤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잠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소리 없이 진영 주위에 이슬을 내리셨고 그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밤새 일하시고 밤새 이슬의 역사로 만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고 책임지셨습니다. 비록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일하시고 항상 역사하시며 소리 없어도 항상 내려앉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너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 성령의 단비를 누리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메마른 심령에 임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많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에 이 변화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백합화 같이 꽃이 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인공적으로 키우는 화초가 아니고 이 들녘에서 스스로 자라는 야생화를 말합니다. 성경 시대의 백합화는 모두 야생화였습니다. 이 야생화가 팔레스타인 땅의 건기 시기 동안에는 흙먼지 속에서 마치 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이슬 한 방울이 머금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싹을 틔우고 너무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속하고 아주 빠른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뜻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상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합화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이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쉽게 꺾일 정도로 약하다고 하고 또 수명이 매우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합화에 더해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백향목은 높이가 최고 40m까지 자라고 또 수명이 수천 년을 버티는 나무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지중해 바람의 이 혹독한 바람을 견디면서 이 견고한 생명력을 뽐냅니다. 이 생명력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 내린 이 견고하고 깊은 뿌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백합화 꽃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고 또 화려하게 꽃피우십니다. 우리의 비전과 열정이 꽃처럼 활짝 폈을 때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이리저리 퍼지고 많은 이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 감정적인 기쁨과 또 상황의 상태에만 의존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험난한 영적 전쟁이 늘 수반되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의 거센 시험과 매몰찬 바람이 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센 바람 속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연단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깊은 말씀의 뿌리로, 기도의 뿌리로, 깊은 예배의 뿌리를 통해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바람과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백향목처럼 깊고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 백향목의 영성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기둥들로 또 대들보들로 이 사용했던 목재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의 맨 위에는 그 꼭대기에는 백합화의 꽃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성전을 지탱하고 성전의 출입을 주관하는 이 견고하고 뿌리 깊은 기둥과도 같은 것을 백향목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수놓아져 있는 것이 백합화 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백합화같이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백합화같이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견고한 백향목처럼 또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조화롭게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또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뜨거운 열정과 충만한 기쁨과 부흥의 역사로 꽃피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뿌리 깊은 기둥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 그늘이 되어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 내린 이 성도의 영성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어날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강렬한 태양과 이 세찬 모래바람이 부는 이 광야 위에서 그늘은 생사를 결정짓는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늘이 없는 광야를 걷는 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뜨거운 탈수로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울창한 그늘을 만나는 자는 그곳에서 한번 안식하고 숨을 쉬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세워진 성도들의 삶에는 바로 이 영적인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늘이 자기 자신을 살리고, 이 그늘이 자신의 가정을 살리고, 이 그늘이 주변의 이웃들과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우리의 주변으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상처받고 지쳐 방황하는 내 가족, 낙심한 자녀들, 내 주변에 이 영혼의 갈증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나의 기도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서 다시 안식을 누리고 피난을 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에 이렇게 이 역사를 증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울창하게 만드셔서 상처받고 깃들 곳 없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주는 거룩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나고 자라난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마침내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안식하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작은 기도의 믿음의 결단이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작은 결단이, 나의 이 작은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늘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그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늘을 통해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부흥으로 연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요약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슬 같은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둘째,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셋째, 푸른 나무 그늘이 되어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백향목처럼 다시 꽃 피우고 백합화처럼 다시 꽃 피우고 백향목처럼 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영적인 안식처와 그늘들 다 되시기를, 이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